어제는 저희가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자들로서의 길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저기 그 뒤에 채플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한참 기도를 하다가 문득 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좋으셨죠? 아니에요? 저만 좋았나요? 네, 좋으셨죠? 네. 기도하다가 어쩌면 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또 이 교회를 어쨌든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길을 같이 또한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면서 다시 한번 제안해 주신 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은 쉼을 주시는 조금은 정말 여기 좋은 환경 가운데 참 개척하느라 고생했다라고 좀 위로해 주시는 좀 시간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쉼의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이 말씀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들은 정해져 있던 시간을 따라서 그들이 항상 하던 방식대로 그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민문이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안전뱅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안전뱅이니까 그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에게 무엇을 시켰냐면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를 내버렸다라는 것이죠. 항상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날만 있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운데에 지금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어게에서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이 안전뱅이는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좀 바라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그 앞장 오늘 3장의 이전에 2장에 있었던 내용들이 뭡니까? 어떤 것이 나오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다 통용하기 시작하죠. 함께 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함께 살아가고 누군가 필요한 이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초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고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길들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3장에 보니까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냐면 그들의 시선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바뀝니까? 자신들 교회 안에 모여서 자신들의 물건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너무 좋아요. 자신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십니까? 성전 문 밖에 있는 인생 가운데 그들의 시선을 옮겨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 바깥에 우리는 성전 안에서 우리는 너무 좋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그러나 여전히 성전 밖에서 누군가의 인생은 무너져 있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만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모여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선이 어디로 옮겨져야 합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그 삶으로 또한 그 가운데에 무너져 내린 삶으로 시선이 옮겨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 가운데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삶으로 시선을 옮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교회 안에서 그들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나눠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순뱅이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가 구걸하는 인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구걸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 그날 하루는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아무도 도움 주지 않으면 그의 삶은 처참하게 또한 망가져버리는 시간, 그 하루의 시간들이 되겠죠. 우리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로 몸된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서로 나누고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 교회 바깥에서 무너져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가져가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좋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떠한 기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회복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누군가 무너져 있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 시선이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들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걸어가야 될 이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그냥 우리만의 어떠함을, 그냥 우리만의 어떤 좋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만의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어쩌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예배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깊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꺼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자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사야에 대한 것도 나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감당했던 그 예언의 일들이요, 아모스 선지자를 생각해 보시고 호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감당해야 됐던 그 일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지만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나지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하냐면 그 하나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여러분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평안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위로를 위해서 여러분 끝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기 위함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깊이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해서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서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선지자인데도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녀를 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어떡합니까? 또 나가서 자신의 마음대로 바람을 피고 이런 일들을 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시키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호세아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왜요? 호세아가 어떻게 정말 자신의 어떤 자존심,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참 깨어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나에게 고멜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를 품으라고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 하나님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그가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온전히 살아내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매 예배마다 정말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그 앞에서 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인생이 무너졌던 인생 가운데에 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일으켜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삶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 예수의 이름이 왜 존재합니까? 무너졌던 그 인생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그러면 또한 여전히 무너져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삶을 다시 일으키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프링이잖아요. 스프링, 뜻 아시죠? 샘의 근원이요. 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모든 가정들마다, 관계들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자고요. 왜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에서 끝에, 14장 끝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서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는데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15장에서 보면 비유를, 세 가지 비유를 하시죠. 저희가 잘 아는.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은 양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저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하시죠.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의 끝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제가 PPT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들어주십시오. 15장 7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에 보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계신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가셔야 하는 것이죠. 무너진 인생들이, 무너져 있는 누군가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찾으러 나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일으켜 세우십시오. 또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소망 갖자고요. 왜요? 우리가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과 물질이 아닌 것이죠. 오늘 3장 6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얻겼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선포를, 우리가 이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정말 큰 은혜를 받으셨죠? 아니에요. 어제 큰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요, 나를 다시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이요,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요,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진 것이죠.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함께 한다고 했지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것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민망했던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먹이셨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죠.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 어쩌면 가장 실패하고 자신의 스스로 자책하며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또한 부활하심의 그 은혜가,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다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다시 뿌리 내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제는 물러서는 삶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가 도망가는 인생을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누군가 무너져 있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그 삶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반주해 주겠어요? 어제 좀 말씀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참 큰 도전이 됐어요.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가운데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롭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 교회예요. 무너졌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그 교회로 여러분 저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